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참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녀들,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은 우리의 부모님들, 또 친척들,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는 귀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가족들 안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기도학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또 실제로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국 전도사님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는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버이 섬김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남선교회 임원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로대학 야외학습을 내일 준비합니다. 우리 모든 스태프들과 섬기는 이들에게 평강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응답받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태산이 가로막고 우리 앞에 높은 산과 강이 우리를 힘든게 할지라도 기도할 때 태산이 평지가 되고 사막의 강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분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들마다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지진과 또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의 은혜에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 잘 걷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몽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갇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부모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효도하면서 살아가지만 오늘 어버이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 또 부모님의 뜻을 잘 이어가는 그런 날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들 아주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어버이날에 아들이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아 너 이런 사자성어 아느냐? 어떤 사자성어인데요. 부모님 은혜 잊지 않습니다. 제가 부모님 은혜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너 이런 의미를 담은 사자성어 아느냐? 그때 아들이 즉각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반포지효 그 까마귀 새끼가 나중에 커서 어미를 이렇게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봉양했다. 반포지효인가? 생각이 잘 안 난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가르쳐 줄게. 부모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효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사자성어가 계좌이체다. 계좌이체. 아들이 알았습니다. 어머니 알았습니다. 여러분 반포지효를 현대어로 바꾸면 계좌이체입니다. 부모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또 용돈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편지를 써서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가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렇게 권면할 때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 권면했던 것 생각나게 될 것이다. 생각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버이날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잔소리로 여겼어요. 아유 내가 그거 뭐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이 말씀 주셨지, 아버지가 이 말씀 하셨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지. 이렇게 진짜 살라고, 기도하며 살라고, 순종하며 살라고, 헌신하며 살라고 다 잊었는데 생각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 써서 내가 보낼 터이니 디모데가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그 내용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회복되어라. 이 마음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녀들이 갈등하게 되면 여러분 형제와 자매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하게 되면은요 보아야 할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분의 참 좋은 점, 그분이 신실하게 살고 있는 점, 그 좋은 점은 보이지 않고 단점만 보여요. 그리고 말도 곱게 할 수 있는데 말도 굉장히 거칠게 말을 해요. 사랑하며 축복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권면하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갈등하게 되면 벌써 들리고 보이는 게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은혜를 다 까먹어요. 그동안 은혜를 잘 정립해 왔는데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았는데 은혜 다 까먹고 완전히 이렇게 강바닥 드러내듯이 내 본성이 막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저 정도였나? 인격이 저 정도였나? 저분의 신앙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아주 적나라하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게 되면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상처를 입어요. 모두가 다 상처를 입어요. 화살로 쏘는 사람만 나는 상처 없어, 저 사람만 상처 입어? 아니에요. 화살로 쏘는 사람, 칼을 휘두르는 사람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어요. 먼저 크게 다쳐요. 먼저 보이지 않는 상처로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부모님이 상처를 입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세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거든요. 이 모든 현상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진단하고 내리는 권면하는 내용은 뭐냐면, 처방은 뭐냐면요, 너희들끼리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됐느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너희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너희를 양육해 준 그분 스승과의 관계, 믿음의 지도자와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 너희들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형이 옳으냐 동생이 옳으냐 누가 옳으냐 싸우는 가운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걸 기뻐하실까? 어머니가 기뻐하실까?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품고 내가 내려놓아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그때에 형제들이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바울이 기독교 윤리에서 중요한,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를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내가 저 형제를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는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누가 높느니 낮느니 따질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형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형제예요. 그 형제, 나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저 형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야지.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지도자와의 관계를 잘 기억하며 회복할 때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친다. 오늘 14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몇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지금 쓰면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는 것,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 하는 것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 그 얘기 무엇입니까? 너희들 내가 영적인 부모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지? 내가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아볼로에게 양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아볼로 선생님이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부모와 같은 분이에요. 근데 아볼로가 지금 그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와 있어요.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도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아요. 화목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되라고 해도 꿈쩍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상처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누구냐? 아볼로가 누구냐? 믿음의 부모와 같은 그런 존재 아니더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느냐? 누구로부터 양육받았느냐? 너희가 이 바울로부터 아볼로로부터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거 잊지 말아라. 내가 영적인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니 너희들이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은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은 내가 사업상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는 분들도 결국은 딱 보면은요, 이해관계, 나름대로 서로 이익이 되니까 만나거든요. 상거래할 때에 뭐 물건을 주고 팔고,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뭐 도매로 뛰어와서 소매로 팔 때에 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은요, 더 이상 만나지 않아요. 관계 딱 단절합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있어요. 가르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배우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요, 선생님으로부터 결국 떠나게 되거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나요. 사회생활하게 돼요. 그 선생님 은혜는 잊지 않지만 그 선생님과 계속 그 관계가 지속되진 않아요. 근데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내가 이제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도 이 관계는 떨어지지 않아요. 이 관계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머니를 바꾸고 아버지를 바꾸고 이 관계는 바꿀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해관계로 만난 것은 아닙니다. 또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고 뭐 그 정도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계속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아볼로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거 잊지 마십시오.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인데 딱 맞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승은 많아요. 일만 스승. 근데 여기 스승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학교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스승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은요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옛날에는 이렇게 노예인데 분명히 신부는 노예예요. 똑똑한 노예 한 사람을 딱 선별해서 너는 다른 일 하지 말고 내 자녀를 잘 돌보아라. 내 자녀를 말도 가르치고 대화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치고 이 아버지 어머니가 직접 가르치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 출신 이 선생이 이 스승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 뜻대로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이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어머니는 아니지만 이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정교사거든요. 가정교사, 심지어 가정교사도 많이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낳고 가르치고 기르는 부모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의 부모와 같다. 오늘 여기 보시면 낳았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낳는다는 단어가 이 헬라의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으로 낳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영적으로 낳는 거예요. 영적으로 낳는 게나오라고 되어 있는데 틱토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임신해서 10달 동안 아이를 이렇게 몸에 지니고 있다가 이렇게 출산하는 것을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낳는 것이라면 영적으로 낳는 게나오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직접 낳는 것은 사라가 낳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다. 너는 나의 후손이다. 내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았다. 육신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다. 그게 낳는 거거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할 때 보시면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눈물 흘립니다. 땀 흘립니다. 피 흘립니다. 요즘은 현대의학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응급 상황이 되면은 심지어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머니도 살리고 아이도 살리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출산은요 엄마가 한번 죽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어요. 아이 낳다가 죽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지나가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바울 아볼로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바울과 아볼로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해도 수직적인 관계에서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다투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1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바울이 참 위대하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예수를 본받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들을 너희들이 닮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예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 싸울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서로 경쟁할 수 없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돼야 돼. 화목해야 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본받고 있는 모델이 누구입니까? 본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열심히 하는 것, 절제하며 사는 것. 여러분 프로 선수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서는요 인류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정말 탑 클래스의 선수가 되려면 훈련 열심히 하고요. 굉장히 절제합니다. 먹는 것, 또 사람들과의 시간 보내는 것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자기 훈련을 하죠. 자기 관리를 하죠. 그런데 인류 선수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모델을 잘 정했어요. 좋은 모델을 정했어요. 그 모델을 딱 세우고 그 모델을 모방하기 시작해요. 본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자기가 모델로 삼은 그 선수만큼 이렇게 높은 경지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모델을 뛰어넘는 선수, 청출어람 뛰어넘는 선수가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누군가? 내가 그 모델을 따라서 가고 있는가? 모델이 좋아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삼은 모델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모델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모델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그 길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모델을 잘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답게 오늘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내가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는데 디모데를 통하여 편지를 읽으면서 디모데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 효도하는 날, 기도하는 날, 동시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자녀들에게 제발 내가 걷는 길을 너희도 걸어다오. 내가 정말 본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은 뭐 현대 사회가 돼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전통 사회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한 가지 보십시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삶의 노하우가 있어요. 기술.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 노하우를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냥 보게 돼 있어요. 장인 어떤 기술이 있어요. 목공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그거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기술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오. 신앙의 전수자가 되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내가 그것을 보여줘야죠. 삶으로 보여줘야죠. 그래야지 자녀들이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신앙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는 일만 스승이 많이 있지만 정말 나를 낳아준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부모님들 잘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오늘 잘 걸어가시고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부모님의 뜻 이어가시고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나의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런 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내가 영적인 아비다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주의 뜻 가운데 회복되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상처가 있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아직도 가시돋친 말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있다면 온유한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축복하는 그런 입술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